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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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영광 다 사라지나 우리 주님 말씀 영원하리. 세상 모든 나라 곧 사라지나 주님 나라 영원하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눈물 닦아 주시며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님 나라 다스리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눈물 닦아 주시며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할렐루야, 김영광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제3장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숭배에 대한 그것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그가 들은 내용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아마 첫 번째 꿈의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의 2년에 있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만 18년 경에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을 장악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변 국가를 심판하는 도구인 진노의 철퇴요 망치로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그 역할을 하고 나자 스스로 이제 교만해져서 다니엘의 꿈의 해석과 직결시켜 자신을 높이고자 신상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직간접적으로 계시하나 인간은 엉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하게 우상 숭배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간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계시지만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해석을 해줘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엉뚱한 신상을 만들어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데 이러한 계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핑계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4장에서는 이에 대한 심판이 임하여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하여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다니다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또한 다스리심을 깨달을 때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정들이 그 당시 실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질 않고 중간에서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선지서나 모든 계시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 성경의 내용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역시 그러한데 인류의 역사가 장차 일어날 큼직큼직한 것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을 그대로 내용에 수록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기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은 크게 해석할 부분은 없고 본문을 그대로 읽어나가면 이해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금신상의 규모를 보면은 높이는 30m 혹은 3m 크기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신상이라 해도 그 규모를 금으로 다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고를 소비해야 되는데 금도금을 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속한 총독부터 지방 모든 가능까지 참석시켰는데 아마 두라 평지는 지방에 있는 장소로 추정됩니다. 이는 왕궁에 있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고 지방의 간직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하는 것을 통해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 가운데 이제 모든 관원들 총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관원까지 모두 모이게 하고 그 지방 수령도 행정관도 이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당시 이제 참석했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은 이렇게 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 세 친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절대적인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 절하지 않는 이 유다의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수하자 왕이 이제 이들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왕 앞에 와서 이제 꿇어앉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서 절했으면 좋겠다. 이는 이제 다니엘의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높였고 새 친구들도 간직을 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면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그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제 교만해져서 10몇 년 전에는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고 다니엘이 그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꿈을 해석했다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 너그러운 말로 이들에게 권했는데 이제는 이들의 대답을 듣고 노가 진짜 솟아가지고 얼굴색이 확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군대 용사 중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박하는데도 또 그들이 입은 옷은 뭐 벗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자도 쓴 채로 그대로 이제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립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이 불꽃이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불이 확 와 불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타 죽고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영안이 열렸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네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옳소이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놀랬으니까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부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그 앞에 가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안이 열려서 이들의 모습도 보고 천사의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쳐서 이들을 나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들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들을 본 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하나 걸리지 아니하였고 또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3장의 결론에 들어가면은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을 결론으로 요약 짓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이전보다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3장의 결론을 보면은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느부갓네살과 또 그 주변 인물들이었는데 여기서의 경우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의 경우도 그러했고 새 친구 역시 그러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뜻에 대해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킨 것은 바로 10계명 중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더욱더 높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6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친구의 신앙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그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지키고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됐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